다 같이 회복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펴 놓으시고요. 펴 놓으시고 개요를 준비하신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제목을 다루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예. 이미 여기 계신 추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리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인용하는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20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이어지는 시편 2편 6절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왕국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을 거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에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된 단어인데, 첫 번째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무깃돈이라고 하는 무깃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깃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살. 전에 북구청 옆에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 도축장이 있었죠. 지금은 좀 있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진영에 가면, 김해 진영에 가면 그 도축장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짐승을 잡는 것을 도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살의 산.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그 용어에서 풍겨오는 것처럼 심한 도살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는 피아 간에, 다시 말하면 아군과 우리 편과 적군이 있어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편은 여기에 왕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신랑이신, 전 시간에 우리 남영재님이 다뤄주신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자 군대 장관이요 총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사령관 휘하에 여기 한 무리에 따르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역대로 이긴 자들이, 한 무리들이 신부로서 선택받고 그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들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거짓 신앙자인 거짓 신앙자들과 또 그리고 그러한 짐승에 의해서 부림받고 있는 여기에 열왕을 포함한 2억의 마병들을 함께 포함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그 시점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초당력도 떨어졌는가. 네. 어찌됐거나 이 대환란 끝무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예.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예를 든다면 다섯째 인을 뗄 무렵 이 음부의 낙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무리들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여섯째 인이 떼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환란이 이렇게 시점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 예비되고 선택되는 한 무리 한 무리를 대환란을 피하도록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삼층천이요, 시온산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것에 들림받는 이들이 있었는데 12장에 사내 아이들이 있었고 14장에 첫 열매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혀에 있는 이런 거짓 신원자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인 후계에 이기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이삭 죽기에 의해서 거둬들인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두 증인의 또 뭡니까? 휴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환란 거의 끝무렵에 가면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들림받는 것도 있죠. 그러나 12장에 있는 사내와 아이와 14장에 있는 첫 열매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지만 그러나 이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들림받는 것은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거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하시고 누가 주님과 함께 이 아마겟돈으로 나와 함께 여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여기에서 주님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천년 동안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것인가? 나중에 둘째 사망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분별이 되면 주님이 이제 이란 이기는 자들을 그의 신부로 맞이해서 혼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기 아마 80이 넘은 자매님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마 안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70이 넘은 분들은 계시겠죠. 혼인식을 얘기하면 가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네. 어떤 여자도 혼인식 날 드레스를 입고 그 신부 대기실에 가서 보면 어떤 여자도 안 예쁜 여자가 없습니다. 네.
준비되고 예비된 신부의 그 모습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인을 하자마자 주님은 가자.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고 발리로 가는 게 아니고 괌이나 하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예비된 곳 한 곳이 있는데 가서 우리 신혼방을 청소하러 가자. 무깃돈으로 아마겟돈으로 바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나는 전쟁 싫어요. 나는 피보기 싫습니다. 네. 그러면 1000년 동안 불맛 좀 보실래요?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엄중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자신에게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날 공중에서 제가 외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의 눈이 나에게서 돌아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날 주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행복해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그 결정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육체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단호하고 악한 자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주님과 함께 이 아마겟돈으로 신혼여행을 전쟁하러 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A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이 있은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남행제님이 다룬 19장 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을 다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혼인은 즐겁고 달콤하잖아요. 예,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예. 근데 이 뒷부분에 와서 보면 무서운 피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예, 혼인과 전쟁. 따라서 이영재님은 이 계시록 19장에 이 제목을 붙인다면 혼인과 전쟁이라고 하자. 요한계시록 19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혼인과 전쟁. 예. 깊이 새겨두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의 제목은 혼인과 전쟁입니다. 세상에 이런 혼인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자매님들 결혼한 날 그날부터 싸웠습니까? 저는 광안리 집회소에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회소 사고 나서 두 번째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내 우리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여보 하고 불러서 일부러 텄습니다. 그렇게. 예. 자매님한테 내 평생 동안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여보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신령한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평범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니까. 두 번째,
근데 통장을 자매에게 바로 넘겨줬습니다. 후회를 할 것 같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가 나보다 살림 훨씬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굶고 살죠. 통장 관리 내가 했으면 한번 벌써 쪽박 찼을 건데. 어쨌든 이 혼인은 즐거운 것이지만 내가 왜 그 예를 드냐면 즐거웠다 그 말이에요. 결혼한 날 즐거웠어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 나면 결혼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전쟁하라고 사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지금? 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우주 가운데 큰 전쟁이 예비됐는데 이 전쟁은 바로 신혼집을 예배하기 위한, 청소하기 위한 큰 전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번에 보시면 천년왕국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이렇게 이기는 자들의 한 무리가 신부가 돼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늘의 소원 윗부분에서 공동왕으로서 왕노릇 하잖아요. 맞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진리의 지식에 하면 이 땅의 소환 부분은 유대인 가운데 멸절당한 3분의 1을 제외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3분의 1이 이 땅의 소환 부분에서 주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보면 거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불못에서 쓸어버리고 양들은 거기에 이 천년왕국의 땅의 소환 부분에 백성들로 열국들로 부르심 받죠? 네,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 왕이 사는 그 구역, 그리고 또 주님이 다스리는 이 구역에 대해서 로마서 2번에 가서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게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안 돼. 어떤 집을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방문을 해보면 딱 거실에 들어가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오늘 얘기를 듣고 우리 자매님들 뜨끔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서 보면 아주 말끔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흐트러져 있어. 제가 오늘 얌전하게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센 표현을 쓰면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 속에서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냥 보이는 쪽쪽 계속. 어떤 분들은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이게 아니 이게 속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고 성품이고 그게 표현되는 게 그렇게 생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인격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덜 합니다만은 우리 젊은 형제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형제들 내가 의지하려고 이제 일하도록 가만히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젊었을 때 저 아주 깔끔했습니다. 저 깔끔했어요. 집에서 딱 들어가면 일부러 요즘 안 들어가는데 일부러 이렇게 자매님들 사용하는 부엌도 한번 씩 들어갑니다, 제가. 가서 보면 자매님들 내가 알겠어요. 아, 1구역 자매님들 어떻고, 2구역 자매님들 어떻고.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 네. 어떤 분들은 좀 멈추면 이제 하다 가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추워냅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교회 안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주 예수님하고 이건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님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확대되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인간 미덕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이 인간 미덕을 표현될 때 그걸 그냥 지나가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즉각 집어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집에서의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간다.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나는 이 교회에 대한, 나는 이 집회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이 집회 때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안 바뀌니까 그럽니다. 안 바뀌니까.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전달해줘도 이 관념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생활이 안 나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그런데 세마포 바뀌지 않으면 세마포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이 말씀 또 땅에 떨어지게 할 겁니까 오늘? 바꿉시다. 아마겟돈 전에 나 어렵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관념 바꿉시다 우리. 어쨌든 이 천년왕국은 주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방을 예비하는 것인데 거기 먼지가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우주 안에 보십시오. 이 우주 안에 창세기 1장부터 이 우주 안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쓰레기를 긁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엿버렸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쓰레기통은 바다였습니다. 근데 계시록 19장에 와서 20장에 와서 이 쓰레기통이 또 하나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온물인데 불물,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내가 안 들어도 되겠네? 우리와 상관없네? No. 성경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나중에 천년왕국의 부분에 가면 다루게 되지만 그러면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니까요. 둘째 사망의 불못을 맛을 보게 될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공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10번에 보면 그 전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1번에 백마 위에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요한이 하늘이 열린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걸 보았다. 근데 이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영 안에서 본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지금 요한처럼 하늘이 우리 안에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투명합니까? 아니면 이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상황이요? 저도 수많은 상황이 좀 겹겹이 싸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가리게 하는 수건이 되게 해서 될까요? 이 시간 그걸 밑으로 내려놓고 집 밟으십시오.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엄습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우리를 에워싸는 이런 모든 이렇게 얽어매는 이 쇠사슬들을 지금 끊어내려서 우리 발밑에 밟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결코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흰색 말을 타고 계십니다. 흰색 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사두경마가 달려가고 있죠.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죠? 흰색 말. 예.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근데 여기 19장 11절에 주님이 그 말 위에 타고 계시는데 그분이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6장 2절에 역대로 지금 타고 달리는 말이, 성도들이 타고 달리는 말이 복음 전파예요. 같은 색깔. 그리스도와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흰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성이 너무너무 순수하다. 그리고 빛난다고 그랬죠? 빛난다. 그 표현이 너무나 환하고 밝은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몇 분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밖에 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눈을 스쳐가는데 거세 윤곽이나 그 모습을 보면 참 이쁜데, 참 이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수심이, 근심이, 염려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님들 서로 한번 이마나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아멘. 우리라고 수심이 없을까요? 우리라고 근심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근데 어느 분의 이마에서 그런 근심이 표현됩니까? 내가 보기에 한 분도 없어요.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주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긍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분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빛나고 그의 행함에 있어서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이기게 하는 왕국 복음. 이 모든 복음을 오늘 우리는 손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 발을 타고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파되는 이 복음, 바로 이게 흰색 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시간 우리 남영재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주중에 어떤 시간을 사용해서 복음 몇 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 복음제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자매님으로 해서 또 다른 자매님 저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제 한 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100장을 뿌렸는데 아는 반응이 왜 없을까? 10,000장을 뿌렸는데 아직도 연락이 하나도 없네. 나에게는 연락이 없어도 다른 어떤 분이 뿌린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면 주야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참 주님 감사하네. 오늘 주님 나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항상 나는 까랑까랑하고 카랑카랑 줄 말하는데 주님 오늘 나를 상당히 다운시키네 지금. 그런데 깊은 양심에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모두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내가 패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믿는 이를 핍박하는 것을 내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또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참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저도 간혹 한 번씩 주님 이 긴 터널을 이렇게 오랫동안 꼭 예비하고 계셔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꼭 짓밟아야 그래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고 속에서 몇 번은 내가 이렇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대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주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들여오는 생명의 은혜를 나를 들여오는 생명의 은혜를 잠시도 거두지 마소서. 어떤 환경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뒷발꿈치를 물까 싶어서 들여오는 생명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 초에 1월 1일 날 혹시 저한테서 카톡 문자를 이런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들여오는 생명의 은혜가 형제님과 자매님과 가족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분에 그런 카톡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카톡이 오시면 저도 답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저를 목양하신 분들에게 저도 목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저도 관심 없습니다. 3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심. 예. 주님이 싸우신 데 있어서 행복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 혼란한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의로, 공의로
이런 혼란스러운 것, 무질서한 상태를 다 제거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심판하시고 처리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어떤 행위들, 어떠한 혼돈스러운 상황을 결코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에 조금씩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직 내뱉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댈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4번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심판하는 눈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은 그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죠? 인자한 분이시죠? 관용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눈은 예리하십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반대와 비방과 성도들 핍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예리한 눈으로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무작정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보시는 바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번에 보면 많은 왕관으로 관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왕관들을 여기 쓰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보좌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얻은 하나하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분은 각각의 관을 쓰고 계시는데 그분이 얻은 수많은 영광들은 그분의 많은 왕관들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번번이 실패를 해. 그래서 주님이 환경에서 이렇게 다뤄보고 저렇게 다뤄보고 그래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내 앞뒤 테러를 막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날 나는 하나의 왕관이 나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야,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진직 순종할 걸. 와, 이렇게 나는 그냥 미적대고 뒤로 미루만 왔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6번에 보면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12절에 보시면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져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일단 환경 가운데 이끌어서 여러 방면에 주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 방면에 주님을 체험하게 해요. 어떨 때는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어떨 땐 나의 빛으로, 어떨 땐 나의 의로, 어떨 땐 나의 위로로, 어떨 땐 나의 격려로. 그러죠? 부족한 걸 채워주는 나의 부요하심으로. 아멘?
심지어는 있는 것을 걷어내는 나의 가난함으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해 오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분을 다 못 체험합니다. 그분은 무한량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분만이 아십니다. 7번에 보면 피에 젖은 옷을 가지고 있다. 이 아마겟돈에서 이제 짐승과 거짓 신원자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그 각 왕들이 그 열왕을 포함하고 이역의 마병들 포함한 이런 모든 이 군대들이 아마겟돈 그 뭡니까? 이 강으로 유브라데스 강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때 주님이 신부와 함께 오셔서 포도송이가 모였느냐? 와서 집 받게 되죠. 그럴 때 그 짜여지는 그 피의 양이 발굽까지 차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은 피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말 발굽인가요? 말 무릎인가요? 네. 그리고 8번, 9번에 보시면 그분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고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검이에요. 준비됐느냐? 저 그리스도야. 거짓 신원자들아, 여기에 군대들아, 준비됐느냐? 불못에 들어가거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신혜자매님 후 하실래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아멘. 들어가거라. 아멘. 우리는 아멘 부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쇠 지팡이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능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은 그분의 목양이 될 것입니다. 만국을 목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이 곧 그분의 목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주 틀을 집합, 아까 이거는 설명을 했고,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옷과 넓적다리에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은 감춰져 있지 않고 비밀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공개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기를, 야, 저분이야말로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군대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대들은 17장 14절에 보면 부름받고 선택받는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고요. 19장 여기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러한 믿는 이들이 여기 군대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큰 만찬을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만찬은 여기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아까 뭘 밟았어요? 포도를 밟아버렸잖아요. 시체가 널려있어. 누가 먹어 치워야 돼. 그리고 여기 천사들이 와서 공중을 향해서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만찬이 열려있는데 와서 만찬을 즐겨라. 뭐 독술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그 시체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의 참패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은 철저하게 패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쟁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은 포도주틀을 밟는 것과 같다. 자, 이 천년왕국.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개요를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을 이렇게 다룰 때 재밌는 것은 아까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에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혼잡스럽고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복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원의 때,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오늘날 지금 햇빛이 막 이렇게 내려쬐고 있을 때, 와, 뜨겁다. 곧 여름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게 지금 우리는 뜨거운 것 같지만 달빛은 그냥 우리한테 아무리 비춰도 이렇게 뜨거운 열은 반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 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네. 오늘날 이 전체 이 우주가 비정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을 좋은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너무 커.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두 사람이 그걸 끙끙대고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 1958년에 이영재님이 몇몇 동역자들과 그 땅을 가서 한번 그 포도송이나 살펴보려고 하니까 포도송이 너무 작은 거야. 왜 포도송이 이렇게 작습니까? 그 안내원이 대답하기를 여기 비료가 땅이 없잖아요. 비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은 전부 다 그 땅을 겉표면에 있는 흙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다 복원되고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는 어린아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고, 이사야 11장 8절은 젖먹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름밤을 설치게 하는 모기조차도 그날에는 우리의 자장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에는 두 구역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는 역대로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왕노라는 구역이 있고, 땅에 속한 구역은 두 부분이 있는데 3분의 1의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양들로 부르심 받아서 거기에서 백성들로 부르심 받아 이 하나님의 이란 이 뭡니까? 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사람의 아들의 왕국, 인자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천년왕국의 위에 속한 부분인가 땅에 속한 부분인가, 이거는 왕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열국을 말하는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읽을 때 분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 보좌들과 심판들. 20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들이 공동 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스린다고 하면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보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신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목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목양하는데 뭘 가지고 목양하느냐? 그 누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바로 그분의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최상의 부활, B번에 특별한 부활이라고 했는데 빌립보 3장 11절에 바울이 추구했죠. 이 부활을 탁월한 부활,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망의 부활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보상의 부활이고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F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사망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이제 이걸 설명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둘째 사망. 자,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부의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다가 심판대를 배설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시온산과 보좌에서 내려온 이긴 자들의 한 무리와 이 음부의 낙원에서 올라온 믿는 이들과 땅에서 올라온 그 대다수의 이렇게 그 모든 이 믿는 이들과 이 모든 이들 다 포함해서 거기에 한 부분은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한 부분은 어디로? 바깥 어두움으로. 그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불못을 맛보게 될 겁니다. 불못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세루살렘에서 우리는 왕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루살렘 왕노릇 하니까 난 천년 태갈래. 하세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 준 이 말씀에 의해서 뭘 추구할 것인가? 네. 진중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